만약에 우리가 죽을 날을 알게 되었다고 가정해봐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언제 데려가겠다 미리 알려주셔서 자기 죽을 날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 우리도 그런 은혜를 입어서 1년 뒤에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야, 내년 이맘때 너를 데려가겠다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1년이 남은 거잖아요. 그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1년 동안 기도 생활을 하는데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죠. 회개할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남은 1년 동안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1년 동안. 아마 모든 신앙인들이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 잘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고 곁길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또 뭐라고 기도할까요? 우리 자녀들 앞으로 성장해 가고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 부딪힐 때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거의 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요한복음 17장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우는 장이거든요.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시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제자들을 남겨두신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바라는 소망이 이 기도 속에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이 땅에 남겨둔 제자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 예수님의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겠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중요한 거죠. 이 예수님의 기도를 정리해 보면요. 먼저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이 말이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영화롭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 잘 감당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먼저 하신 거죠.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는 영광되고 저도 영화롭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11절에가 핵심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기도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들어있거든요.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하는 거죠.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근데 단지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다는 것은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하는 것은 아직 그들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기도입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내가 세상으로 파송했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 사명 감당 잘하게 해주십시오. 남겨진 제자들이. 두 번째 하나님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세 번째는 그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명 감당 잘하게 해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럼 무엇으로부터 보존하는가? 14절에요.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죠. 15절에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이함이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17절에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보존되게 하옵소서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현대의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십시오. 믿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거 한마디로 정리하면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잖아요. 거기다가 사명 감당하는 것도 그 안에 함축할 수도 있죠. 사명 감당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는 그걸 다 합쳐서 신앙생활 잘해,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할 때도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그 속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출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서 권세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에 때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출세도 필요하고 때로 여유 있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는가? 그 이유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사명이 있으면 그 나머지 것은 주님이 알아서 더해 주시겠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기신 것은 사명을 위해서죠.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남겨놓으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출세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이게 혼동되면 안 돼요. 우리는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고 자녀도 양육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을 좀 여유 있게 삶을 살아내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 일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승진하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좋은 집 이사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게 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보다도 주님을 위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죠. 너의 삶이 사명을 위한 삶, 내가 너를 세상에 왜 남겨뒀는데, 네가 세상에서 왜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하는데,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 사명을 위한 삶을 살면 나머지는 그냥 맡기신다는 거예요. 마치 달란트 비유처럼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가 주인 앞에 충성했더니 주인이 더 많은 것으로 맡기잖아요. 사명을 위하여 살면 그 나머지는 더 맡기시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릴 때가 많죠. 하나님, 나 그 돈 좀 주시면, 하나님 나 좀 출세시켜 주시면, 하나님 나 성공시켜 주시면 주님 앞에 충성할게요, 이렇게 될 때가 많죠.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면 주님이 나머지를 맡기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기를. 신앙생활을 잘하면 보세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내가 기도한 것과 내 삶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거죠. 나는 기도를 오른쪽으로 해놓고 살기는 왼쪽으로 살아요. 그러면 응답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오른쪽으로 기도했으면 오른쪽으로 사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한 것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뭘 기도해요? 사명을 위하여 살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그걸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일치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수정해야 됩니다. 내 삶을 수정해서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과 동일한 삶을 이제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를, 또 보존되기를 기도하고, 세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 하나됨을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셔요. 지금 14장부터 시작되는 말씀들인데, 그때도 보면 그러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하나되라고 강조하죠. 왜 이렇게 하나됨을 강조하실까?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됨의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이렇게 되죠. 제자인 것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끼리 화목하고 우리끼리 화평하고 우리끼리 알콩달콩 우리끼리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 되라. 그것은 일부분이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 되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그 의미인 거예요. 하나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지 않습니까? 그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각자의 포지션에서 어긋남이 없이 그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온몸이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갈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중에 하나 되지 못하고 어긋나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삐그덕삐그덕. 관절이 어긋나고 힘줄이 어긋나고 근육이 어긋나고 그래서 삐그덕삐그덕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복음 증거도 안 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그러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나 되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기도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똑같지 않겠습니까? 본문에서 지금 제자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시고 떠나시면서 중보하여 기도하신 내용이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신 그 내용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각 사람에게 부탁하신 사명 감당 잘하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기를, 성도가 하나 되어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기를, 주님은 그걸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한마디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 천국에서 주님 만나고 천국에서 온 성도가 만나는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